마태복음 12장 39절 말씀. 오늘 요나의 표적 예언인데 오늘은 요나의 표적 예언인데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 두 절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대언자 요나의 표적 예언은 아무 표적도 그 세대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고래 뱃속에 있었던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밤낮으로 사흘 동안 땅의 심장부에 있으리라. 장을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께서 전하신 이 복음의 말씀, 주님께서 전하신 이 은혜의 복음 말씀을 제가 듣기를 원합니다. 친히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성령께서 저희 마음판에 이 말씀을 기록해 주시길 원하고 깨닫는 영을 충만하게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많이 누리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이 저희 속에서 효과적으로 역사하고 자유로운 행로를 통해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가 말씀의 권능으로 시험받게 하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요나의 표적에는 오늘 말씀은 표적을 구하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전한 주님의 복음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전하는 주님의 복음. 뭘 구했다고요? 주님께 표적을 보여주소서. 주님께 나와서 표적을 보여주소서 하고 표적을 구하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전한 주님의 복음입니다. 이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이 세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정치인들은 자신들이 리더가 되어서 새로운 세상, 새로운 세대를 열 것처럼 늘 표를 구걸합니다. 종교인들은 언제나 새로운 세상은 자신들의 가르침으로 이루어질 것처럼 떠들어댑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기술과 과학의 발전과 새로운 발견으로 점점 더 좋은 세상이 올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기독교인들은 복음 전파를 통해서 이 세상을 공평히 물같이 흐르고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세상, 평화가 넘치는 그런 세상이 만들어질 것처럼 그렇게 전파를 합니다. 그럼 우리 주님은 이 세대를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이 세대를 무엇이라고 하셨느냐? 주님은 이 세대를 일컬어서 독사들의 세대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세대를 일컬어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세대를 일컬어서 이 사악한 세대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세대를 긍정적 시각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단 한 번도 긍정적 시각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이 세대를 일컬어서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세대를 일컬어 뱀들아 독사들의 세대여 어찌 너희가 지옥의 정죄를 피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종교인들과는 시각이 너무나 다릅니다. 적극적 사고방식이 긍정적 사고는 이런 건 우리 주님 눈앞에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주님 입에서도 그런 걸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부정적으로 비관적으로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느냐? 어떻게 저런 시각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가? 그런 마음이 들 만큼 그렇게 보셨습니다. 주님에게 비판의 영이 가득한 겁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거짓 대언자들이나 종교 사기꾼들이나 정치인들이나 교육가들이나 철학자들과 달리 정확히 현실을 직시하시면서 진리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마가복음에서 말하기를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대는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입니다. 주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믿음이 없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대는 믿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불신의 세대입니다. 뭐 하나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뭐 하나 믿을 수가 없어요. 주의 오심이 가까울수록 더욱 믿음은 없어지고 불신은 크게 자라날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아들이 올 때 이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침례 요한은 자신에게 침례를 받으러 오는 무리들 향해서 독사들의 세대요 이렇게 했습니다. 주의 명령에 순종해서 침례를 받는 그들이 독사들의 세대라면 침례를 거부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어떤 세대겠습니까? 역시 독사들의 세대입니다. 이 세대는 주님을 버린 세대입니다. 이 세대는 패역한 세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에 또 많은 다른 말씀들로 증언하며 권면하여 이르되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너희 자신을 구원하라.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믿는 것은 이 세대와 함께 정죄를 받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세대냐? 복을 믿는 크리스천들 우리는 어떤 세대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세대를 밝히 드러내고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성경은 크리스천들을 걸어서 선정된 세대, 선정된 세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어떤 세대라고요? 선정된 세대다. 패역한 세대로부터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삐뚤어진 세대에서 자신을 구원해서 선정된 세대로 이 사이에 뭐가 있었냐면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사악한 세대, 비뚤어진 세대, 패역한 세대, 죄 많은 세대, 독사들의 세대에 속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정된 세대입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전한 복음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전한 복음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셨는가? 38절. 38절.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중에 어떤 자들이 응답하이르되 선생님이 우리가 선생님으로부터 표적을 보기 원하나이다 하거늘 주님이 행하시는 능력 있는 일들 그분이 선포하는 말씀을 들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중에 어떤 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아멘 하고 이렇게 화답하는 대신에 표적을 구했습니다. 선생님이 우리가 선생님으로부터 표적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미 그 전에 표적을 봤어요. 마귀들이 쫓겨나는 표적을 봤는데 그걸로는 안 되고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표적을.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지만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으로 시작된 민족입니다. 표적으로. 모세는 표적을 보여줌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이 보낸 사역자, 하나님의 대언자임을 이스라엘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증명을 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역자임을 증언했는데 첫 번째 보여준 표적이 뭐죠?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들고. 그런 거 있죠? 일단 표적을 보여서 자신을 증언했어요. 표적을 보여서. 모세는 율법의 장차올 메시아를 일컬어서 나 같은 대언자 하나, 나 같은 대언자 이렇게 했습니다. 덕분에 유대인들은 표적을 통해 메시아를 시험하고 입증하기를 원했습니다. 주님께서 성전에 올라갔을 때 성전 안에는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이 앉아 있었는데 그때 주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막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다 성전에서 내쫓으셨습니다. 막 상도 뒤엎어 버리시고 엄청났죠. 돈 바꾸는 자들이 막 돈을 쏟으시고 산을 엎으셨는데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아주 진노하셨는데 요즘 같았으면 이제 유치장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바로 성전 수비단 잡혀가지고 그렇죠. 이런 폭행이 있나 이거죠. 근데 그때 유대인들이 딱 보인 반응이 뭐였냐면 예수님이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이렇게 했을 때 성전을 내 아버지 집이라 그랬단 말이죠. 그걸 딱 듣는 사람들이 뭐 하는 반응이 딱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끊어서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내 아버지 집이라고 하자마자 하나님의 아들, 네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었는데 그러면 당장 표적을 보여보라고 했습니다. 표적을 보여보라. 딱 요구를 했어요. 표적을 보여라고 요구를 했어요.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이 아버지라는 것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한번 증명해보라. 그리스도인 것을 입증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표적을 보여라 하니까 이 성전을 헐라 사흘 안에 내가 그것을 이렇게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보여줄 표적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두고두고 주님을 이제 흠잡는 십자가에까지 이제 이 자가 뭐라고 말했냐면 성전을 사흘 만에 이렇게 세운다고 말했다 이렇게. 주님께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할 때 자신이 보여줄 표적이 뭐였다는 거죠? 사흘 안에 그것을 이렇게 세우리라. 주님 자신의 몸을 성전으로 해서 사흘 만에 죽어서 부활한다 이거죠. 그걸 말씀하셨대요. 주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관해서 말씀하셨고 이것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자들에게 주신 답변이었습니다. 주님 자신이 표적이고 죽음과 부활은 가장 큰 표적입니다. 자, 오늘 39절. 자, 마태복음 12장 39절. 그분께서 그들의 응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대언자 요나의 표적에는 아무 표적도 그 세대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표적을 구하는 그들에게 주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메시아의 표적이 뭡니까?
메시아의 표적. 주님은 이미 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병자들을 고치고 마귀들을 내쫓고 죽은 자를 일으킨다 해도 그것만으로는 메시아란 사실을 입증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엘리야나 엘리사도 했던 일이단 말이죠. 다른 대언자도 했다. 모세도 했던 일이죠. 그건 메시아란 입증은 되지 못한다 이거죠. 대언자들도 그런 일을 했으니까. 훗날 사도들도 그런 표적을 행합니다.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죽은 자를 일으켜요. 병자를 고치고 마귀들 내쫓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분에게 메시아이심을 입증하는 표적을 요구했습니다. 메시아이심을 입증하는 표적. 그렇죠? 자신들을 믿게 해줄 표적을 구한 겁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4절 뒤로 갑니다. 마태복음 16장 4절. 예, 마가복음 8장 12절. 마태복음 16장 4절.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대언자 요나의 표적에는 아무 표적도 그 세대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남겨둔 채 떠나가시니라. 주님께서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신 동일한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자기들에게 보여줄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대언자 요나의 표적에는 아무 표적도 그 세대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대언자 요나의 표적은 주겠다는 거예요. 표적을 구하니까 표적을 주겠다 이거야. 딱 한 가지만 주겠다는 겁니다. 대언자 요나의 표적이. 대언자 요나의 표적을 주겠다. 마가복음 8장 12절. 이 표적 보고 믿으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8장 12절. 예. 그분께서 자신의 영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가.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게는 아무 표적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아무 표적도 주지 아니하리라. 주님 표적을 안 주겠다 했죠. 아무 표적도 주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요나의 표적 외에는 아무 표적도 주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요나의 표적은 준다 이거예요. 자, 요거 해놓고 다 40절 옵니다. 다시 마태복음 12장으로 와서 본문으로 옵니다. 40절. 요나의 표적이 뭔지 말합니다.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고래배 속에 있었던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밤낮으로 사흘 동안 땅의 심장부에 있으리라. 대언자 요나에 관한 기록은 유대인들이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아주 유명한 기사입니다. 요나는 아시리아의 니느웨로 가라는 주의 명령을 거슬러서 스페인으로 가는 배를 탔다가 바다에 던져졌고 큰 물고기가 그를 삼켜버렸습니다. 시리아로 가라니까 스페인으로 가버린 거죠. 스페인으로 가려니까 이제 배를 타야 되죠. 스페인으로 가다가 바다에 던져졌어요. 요나의 몸은 고래배 속에 있었고 그의 혼은 지옥으로 내려갔습니다. 고래배 속에서 3일간 불 피워놓고 살았던 게 아니고 죽었던 겁니다. 그는 밤낮으로 사흘 동안 고래배 속에 있었습니다. 그는 고래배 속에서 나와서 니느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고래가 토해냈는데 그때 혼도 다시 살았어요. 이것이 요나의 표적입니다. 이거 유대인들은 성경 읽는 사람은 다 아는 이야기예요. 밤낮으로 사흘간 죽었다가 살아난 유일한 대언자가 요나입니다. 이것을 요나의 표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밤낮으로 사흘 동안 땅의 심장부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뭐죠? 살아나는 거죠.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땅의 심장부는 지옥입니다. 이는 시편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인데 시편 16편 10절 18편 5절 시편 16편 5절 18편 시편 16편 10절이네. 시편 16편 10절 18편 5절.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혼은 지옥에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혼이 지옥에 내려간다는 사실은 이미 예언된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5절 지옥의 고통이 나를 에워싸고 사망의 올가미들이 나보다 앞서갔도다. 지옥의 고통이 나를 에워싸고 메시아 예언 시편에는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혼의 고통, 지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기록을 가지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유대인들 앞에서 입증을 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으로 갑니다. 요거 좀 기억하시고 2장 27절 31절 같은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장 27절 31절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니라 하면서 이 시편을 그대로 인용을 했죠. 시편 16편 10절을 인용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계신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는데
그분의 몸은 돌무덤에 있었지만, 요셉의 돌무덤에 있었지만, 그분의 혼은 지옥에 있었음을 말합니다. 이는 오늘날 지옥의 존재를 부정하는 여호와의 증인이나 몰몬교나 안식교 등의 교리가 사악한 거짓 교림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지옥은 무덤이 아닙니다. 주님은 지옥을 걸어서 지옥 곧 결코 꺼지지 않을 불속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옥은 고통의 장소입니다. 지옥은 믿지 않는다고 해서 지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옥은 불이 타는 장소, 불의 장소입니다. 고통의 장소입니다. 혼이 가는 장소입니다. 지옥은 무덤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지옥에 우리의 죄들을 모두 담당하시고 짊어지시고 가셨습니다. 거기에 죄를 내려놓으신 거죠. 사람이 죽으면 몸은 흙으로 가지만 혼은 위로 죽게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행전 2장 31절 오른쪽 밑에 또 이것을 미리 보아서 물어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의 혼이 지옥에 남겨지지 아니하였고 그의 육체도 썩음을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의 부활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의 혼이 지옥에 남겨지지 아니하였고, 대언자들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을 미리 보았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또한 증언했습니다. 주님은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보여줄 표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요나의 표적이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주님께서 땅의 심장 속에 밤낮으로 3일 밤 3일 낮을 있는 겁니다. 밤낮으로 72시간 밤낮으로 3일 밤 3일 낮을 땅의 심장부 속에 계시다가 여러분 다시 나오는 것, 부활하는 것, 이것이 표적을 구하는, 당신이 메시아라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신이 성경에서 말한 그 대언자, 그 그리스도라면 표적을 보여달라는데요. 그러니까 누구 고치고 마귀 쫓고 누구 뭐 살리고 이 정도의 표적이 아니라 주님 자신이 죽었다가 부활하는 표적을 보여주겠다 이거예요. 죽었다 부활하는 표적. 이거 보고 믿으라 이거. 이거 보고 못 믿으면 아무것도 어떤 표적으로도 믿지 못하는 거죠. 이보다 더 큰 표적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은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입증하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주님은 자신이 어떻게 죽을지 미리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 죽음이 언제 일어날지도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면 그분이 성경이 말한 그 그리스도가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어떻게 죽을지 알 수 있습니까? 나는 내가 어떻게 죽을지 알 수 있냐고요. 오늘은 그냥 뭐 자다가 죽을지, 교통사고로 죽을지, 뭐 불에 타 죽을지, 물에 빠져 죽을지, 병에 걸려 죽을지, 우리가 어떻게 죽을지 모릅니다. 맞죠? 뭐 칼에 맞아 죽을지, 뭐 그렇게 죽으면 안 되겠지만, 그렇게 우리 원치는 않지도 않냐니. 근데 주님은 자신이 어떻게 죽을지를 알고 계셨어요. 어떻게 죽는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거예요. 높이 들려 죽는다. 자신이 어떻게 죽을지를 미리 말씀하셨고, 주님은 자신이 언제 죽을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누구에게 고난을 당하고 누구에게 어떻게 죽을지를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안 되면 그건 메시아가 아니에요. 거짓 대언자입니다. 그건 거짓 메시아예요. 그렇게 말한 그대로 다 되면 뭐가 되죠? 메시아입니다. 그것이 율법에 따르면 메시아의 판정법이에요. 판별법입니다. 메시아 판별법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이 어떻게 죽을지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2장 33절 그 죽음이 표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3절 18장 32절 9절 쭉 넘기면서 봅니다. 요한복음 12장 33절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사 자신이 어떤 죽음으로 죽을지 표적으로 보여주시니 그랬죠. 어떤 죽음으로 죽을지 표적으로 보여줬다. 죽음이 어떻게 죽는지를 표적으로 보여줬다. 그러니까 주님이 교수형을 당하셨다든가 돌에 맞아 죽었다든가 참수형을 당하셨다든가 뭐 사람들이 린치를 가해서 죽임을 당했다든가 독살을 당했다든가 그러면 메시아가 아닌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어떻게 죽을지를 어떤 죽음으로 죽을지 표적으로 보여주셨는데 그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높이 달려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사회에서는 웬만한 범죄자가 아니면 십자가형이 잘 없어요. 돌에 맞아 죽는 일은 흔해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죽는 것은 좀 독특한 죽음이란 거죠. 상당히 독특한 죽음이죠. 그리고 그렇게 죽어야 됩니다. 18장 32절. 18장 32절.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께서 자기가 어떤 죽음으로 죽을지 표적으로 보여주시며 하신 말씀을 성취하려 하심이더라.
어떤 죽음으로 죽을지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표적으로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죽는다는 거죠. 표적, 죽음이 표적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어떻게 죽는지. 죽음이 표적이다. 죽음이 표적이다. 주님은 자신이 어떤 죽음으로 죽을지 표적으로 보여주셨고 그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취하심으로 성도들에게 또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음의 증거를 남겨주신 겁니다. 증거를 남겨주신.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다 이거죠.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죽어버리면 그거 끝이죠. 그렇게 말하고 죽어버렸다고. 맞죠? 죽어버리면 다 끝이에요. 됐어. 이까서 끝나면 된다고. 그건 증거가 안 돼요. 거기서 부활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권능있게 약하게 드러내셨습니다. 그게 이제 선포죠.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일어난 첫사람이고 첫 열매입니다. 이 표적을 통해서 뭐라고? 예수님은 그 죽음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믿게 되면 그건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분이 어떻게 죽었고 어떻게 부활했는지 그거 알고 믿으면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은혜의 복음입니다. 은혜의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믿는 겁니다. 다음엔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고 묻히셨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지 알고 믿는 겁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41절 표적을 구하는 세대들의 주님이 전한 복음입니다. 41절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 이 세대를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선포로 인해 회개하였기 때문이거니와 보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니느웨 사람들은 고레 뱃속에서 나온 요나가 하루 동안 다니며 외친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요나는 이 말씀, 심판의 말씀을 전하라고 처음에 시켰을 때 거부하고 스페인으로 도망을 쳤는데 그냥 곧이곧대로 듣기 싫어도 그냥 곧이곧대로 니느웨로 갔으면 니느웨 사람들이 아마 회개 안 했을 겁니다. 어디 유대인 한나가 와가지고 떠들면 맞아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죠? 근데 요나가 혹시나 회개할까봐 자기 말씀 안 전하고 그냥 망하라고 스페인으로 갔다가 고레뱃속에서 튀어나옴으로 말미암아 니느웨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이 바다에서 그죠? 한 사람 뛰쳐나왔으니 그 사람 말 이거는 뭐 신의 말인 거예요. 안에도 종교성가가 니느웨 사람들이 말이죠. 그래서 다 회개해버린 거예요. 요나가 의도 안 바대로 안 낸 거죠. 이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라. 요나는 이들이 모두 멸망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전했습니다. 요나는 죄인들이 회개하기를 원치 않았던 유일한 대언자였습니다. 그런데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니느웨 백성이 요나가 선포한 주의 말씀을 듣고 믿어버렸습니다. 그것도 뭘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요나 3장 5절 6절에 보면 이에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그 음식을 선포하며 이게 뭔 소리예요? 다곤을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그 음식을 선포하며 그들 중에 가장 큰 자로부터 가장 작은 자에 이르기까지 굵은 벼옷을 입었고 말이 니느웨 왕에게 이르매 the word 말씀이 니느웨 왕에게 이르매 그가 자기 왕자에서 일어나 자기 몸에서 옷을 벗어 내려놓고는 굵은 벼옷으로 몸을 넣고 제 속에 앉았더라. 드디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핵심이 이겁니다. 이에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대언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백성들과 왕과 왕의 고관들이 모두 굵은 벼옷을 입고 제 속에 앉아서 회개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한 번도 없었던 위대한 부흥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위대한 부흥의 역사가 니느웨에서 일어났습니다. 요나의 선포로 하나님을 믿고 회개한 니느웨 사람들이 심판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스라엘을 정죄할 겁니다. 예수님은 요나보다 더 큰 분이십니다. 보라 요나보다 더 큰 자가 여기 있느니라 하십니다. 이것은 주님의 자기 선포입니다. 요나보다 더 큰 대언자. 나머지 대언자는 그냥 대언자죠. 그 대언자는 누구죠? 주님 자신이죠. 그러니까 요나보다 더 큰 자면 모세가 말한 바로 그 대언자, 주님의 자기 선포입니다. 주님 자신, 내가 누구냐? I am the prophet. 율법이 기록하고 대언자들이 증언한 바로 그 대언자다. 요나보다 더 큰 이라고 했으니까 나머지 대언자는 다 그냥 동일한 대언자들입니다. 요나보다 더 큰 대언자니까 주님이 오죠? 가장 큰 대언자죠. 더 prophet이다. 이건 주님의 자기 선포인데 예수님은 대언자들 중에 여러 대언자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 대언자이십니다. 유대인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지만
막상 표적을 보았을 때 그들은 그분을 믿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사도들과 그분의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요나의 표적을 보고 믿은 니느웨 사람들과 달리 십자가와 부활의 놀라운 복음을 보고 들은 유대인들은 그분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훗날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들을 정죄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없는 인간들을 본 적이 없다. 42절입니다. 42절. 심판 때에 남쪽 여왕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 이 세대를 정죄하리니 이는 그녀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의 맨 끝 지역에서 왔기 때문이거니와. 보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남쪽 여왕은 시바의 여왕이라고 나오는데 시바의 여왕이 누구인지 학설이 좀 분분합니다. 아라비아라는 말이 있고 예멘이란 말이 있고 오늘날 대부분 교회에서는 예멘이라 그래요. 예멘 사람이다. 시바 여왕이 아마 예멘의 여왕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바의 여왕이 우리 조상들의 왕이고 우리 조상이라고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지상의 민족이 하나 있는데 그 이디오피아입니다. 이디오피아 사람들은 자기들 국사책에 시바의 여왕이 자기들의 왕이었다고 나와요. 그 이디오피아 국민학생, 초등학생, 중등, 고등학생은 아니 그런 역사를 배워요. 그리고 솔로몬이 자기들의 아버지라고 믿어요. 이게 참 난감한 이야기인데 그런데 그들 역사책에 나오고 이 이디오피아 역사가 독특한 게 말이죠. 심지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디오피아는 자기들이 그 솔로몬의 유대교를 받아들였다고 믿어요. 그래서 이디오피아는 언약궤 같은 게 모조품들이 다 있어요. 그 희한한 나라야. 하여튼 그 이디오피아라는 나라가 좀 희한한데 그 이디오피아가 이제 자기들 이 시바 여 성경에 나오는 이 시바 여왕은 자기들 나라의 자기들 왕이라는 거예요. 이제 지금 성경학자들은 아니라 그래요. 주로 예멘일 것이다. 그것도 추측이 정확하진 않아요.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그건 말이 안 되고 아라비아일 것이다. 그럼 아라비아란 말은 사우디아라비아를 말합니다. 지금 아라비아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주님은 그녀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의 맨 끝 지역에서 왔기 때문이거든요. 이렇게 말합니다. 땅의 맨 끝 지역, 이거 아주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땅의 맨 끝 지역이 어디예요? 땅의 맨 끝 지역에서 왔다는 거예요. 땅의 맨 끝 지역이 어딘지는 구체적인 장소를 우리가 지명할 수가 없는데 시바의 여왕이 온 곳이 뭐라고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의 맨 끝 지역이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도들에게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의 맨 끝 지역까지 가라 이렇게 하셨죠.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라고요? 시바 여왕의 동네까지 가라 이 말이에요. 시바 여왕이 왔던 그곳까지 가라는 거예요. 시바 여왕이 상당히 멀리서 왔는데 시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선물을 들고 직접 찾아왔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온 이방인이 있었는데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온 이방인이 있었는데 솔로몬보다 더 크신 분이 이곳에 있지만 유대인들은 그분에게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 가장 강성했던 왕입니다. 평화의 왕이었고 가장 이스라엘 역사가 땅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가장 평화다. 그 왕들 중에 왕이신 분 예수님이죠. 그냥 왕들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한 왕이 아니고 예수님은 더 킹이시다 이 말이에요. 왕들 솔로몬보다 더 큰 이였으니까. 또 이 유다의 왕들은 그냥 다 왕인데 그렇죠? 다 왕인데 다윗부터 쫙 그냥 왕인데 그 왕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였으니까. 더 킹이 여기 왔다 이 말이죠. 킹이 더 크신. 그런 이것도 자기 증거입니다. 예수님 자기를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자신을 지금 두 사람과 비교를 했는데 대언자 요나와 이스라엘의 대왕 솔로몬입니다. 요나보다 더 큰 대언자, 솔로몬 왕보다 더 큰 왕 이 말입니다. 그들 속에 지금 와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분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영광의 주를 알았더라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증언하는 일, 복음을 선포하는 예수님을 증언하고 복음 선포라는 것은 예수님을 증언하고 그분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면 해야 할 말이 이겁니다.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그분이 하신 일이 뭔지를 증언하는 겁니다. 그게 전부예요. 여러분은 우리 교회 이야기를 안 해도 됩니다. 요즘 기독교 이야기 안 해도 돼요. 응? 요즘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대형 교회들이 어떻게 비리가 있고 그런 거 이야기 안 해도 됩니다. 뭐 교회도 엉망이죠. 어떤 목사 이야기 안 해도 되고, 요즘 목사님들이나 크리스천들에 대해서 말할 것이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을 말하면 됩니다. 그게 복음 전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말하면 돼요. 예수를 말하라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분만을 말하고 그분이 하신 일을 선포하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복음을 들어도 느느웨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믿거나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시바 여왕처럼 진리를 듣기 위해서 수고하지 않습니다. 심판 때 느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를 정죄하고 남방 여왕이 이 세대를 정죄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느느웨 사람들은 듣고 믿었습니다. 남쪽 여왕은 듣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세대의 사람들은 듣고도 믿으려 하지 않았고 그분을 찾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멸시하는 이방인들보다 못한 죄들이고 더 믿음이 없고 더 패역하고 더 비뚤어진 세대였음을 지금 증언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물론 듣는 유대인 기분 되게 나쁘겠죠. 되게 기분 나쁘겠지만 이건 사실입니다. 43절입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43절. 부정한 영이 사람에서 나와 마른 곳들로 다니며 쉴 곳을 구하나 전혀 찾지 못하고. 이 구절은 부정한 영에 관한 놀라운 영적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부정한 영의 거처는 주로 사람이라는 것과 부정한 영은 사람에게서 나올 수도 있고 사람 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부정한 영은 마른 곳에서는 쉴 곳을 찾지 못한다는 것은 그가 습지나 물이 있는 것을 좋아한다는 사실입니다. 습지나 물이 있는 것. 그래서 이 해변가 도시들이 마귀들이 많아요. 해변가 도시들이 마귀들이 많고 무속이 강하고 그런 종교들도 많고 마귀 들린 사람도 많습니다. 이 캘리포니아 해변도 마찬가지겠죠. 그 동서부 해변이 제약이 관영이에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동쪽으로 뉴욕부터 뉴저지로서 쭉 그쪽이 동성애나 이런 게 아주 범람하고 캘리포니아 중심 이쪽도 그쪽이 아주 범람하고 그렇습니다. 마귀들은 마른 곳에서는 쉴 곳을 찾지 못한다. 마른 곳에서는 쉴 곳을 찾지 못한다. 사람의 몸은 온통 수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거처로 삼는 거죠. 부정한 영의 거처가 사람이다.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 안에 있던 군단을 쫓아냈을 때 마귀들의 무리였는데 그들은 돼지에게 들어가길 구했습니다. 그냥 나와서 그냥 마른 땅에 있지 않고 하여튼 누군가에 들어가길 원했어요. 쉼은 사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마귀도 지금 뭐라고요? 쉴 곳이 필요하고 처소가 필요하다 이거죠. 처소가 필요하다. 마귀는 자신의 쉴 곳, 거처를 찾았는데 이런 사실은 어떤 심리학자나 정신과 의사들이 알지 못합니다. 성경은 초자연적인 존재와 영적 세계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해주는 유일한 책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마귀에 대한 부정한 영에 관한 정보를 지금 이 성경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살에서 나왔다 이거죠. 44절. 이에 이르되 내가 내 집 곧 내가 나온 곳으로 돌아가리라. 쉴 곳을 찾지 못하니까 결심을 했어요. 내가 돌아가리라. 하고는 가서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꾸며져 있으므로 집이 뭐죠 여기서 지금? 그 사람이죠. 부정한 영은 결국 자신이 나왔던 사람에게 다시 돌아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내가 내 집, 곧 내가 나온 곳으로 돌아가리라. 내 집이라잖아요. 내 집, 내가 나온 곳으로 돌아가리라 했는데 사람의 몸을 자기 집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4장 20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런 명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할 때 그 틈이 찬스가 아니고 기회를 주지 말란 말이 아니고 플레이스입니다. 마귀에게 장소를 제공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마귀에게 플레이스를 주지 말라. 자기 몸에 들어오도록 플레이스 주지 말라고. 사람의 몸을 마귀는 자기 집이라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틈을 주지 말라, 장소를 제공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장소를 제공하지 말라는 건데 부정한 영이 자기가 나왔던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까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꾸며져 있더라는 겁니다. 누가 그 사람을 청소하고 꾸민 겁니까? 이스라엘의 왕국의 복음이 선포될 때 부정한 영들이 사람들에게 쫓겨났습니다. 주님 때문에, 주님의 제자들 사도들 때문에 그렇죠. 쫓겨났어요. 그래 마른 곳을 막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기회를 받아 돌아간 거예요. 돌아가 보니까 유대인들은 부자한테 쫓겨났던 유대인들 말이에요. 쫓겨났던 사람들이 안에 다 비어있더란 거죠. 주님은 제자들에게 부정한 영들을 내쫓으면서 온갖 종류의 질환과 온갖 종류의 질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었습니다. 주님은 가시는 곳마다 부정한 영이 들린 사람들의 영들에게 명령해서 그들을 다 쫓아내셨습니다. 때로는 꾸짖으셨고 때로는 나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부정한 영들은 다 순종을 했습니다. 부정한 영들에게 괴로움을 당하던 사람들은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깨끗해지죠. 집이 비고 청소되고 꾸며졌다는 것은
그 사람의 몸의 질병과 혼의 고통 등이 다 나음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사역입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그분을 주요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대신에 마귀들의 통치자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마귀들을 내쫓는 것이라고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난감하죠. 응? 예수님을 바알세불에 사로잡힌 자고 마귀들의 우두머리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마귀들을 내쫓는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들이 얼마나 사악하고 삐뚤어졌는지 이제 마음이 비비 꼬이는 거죠. 완전히 얼마나 삐뚤어진 세대인지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완전히 꼬여있어요. 45절. 이에 가서 자기보다 더 사악한 다른 영 7을 데려와서 그들이 들어가서 거기 거하며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나쁘게 되니라. 이 사악한 세대도 참으로 그와 같이 되리라 하시니라. 깨끗하게 청소되고 꾸며진 집을 본 마귀는 자기보다 더 사악한 다른 영 7을 데려와서 들어가서 거기에 거했습니다. 한 사람 속에 마귀가 얼마나 많이 거할 수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성경에는 한 군단의 마귀가 들어간 예가 있습니다. 7마귀 들어간 사람은 마리아도 있었고 지금 이 사람도 8마귀가 지금 들어간 거죠. 한 사람 속에서 나온 마귀들이 2000마리의 돼지들 속으로 들어간 것으로 봐서 마귀들이 얼마나 많이 한 사람 속에 들어갈 수 있는지 알 수 있죠. 한 사람 속에 한 군단이 들어갈 수 있었단 말이죠. 로마의 군단 병력이면 한 12,000명 정도 돼요. 10,000에서 12,000명. 마귀 한 12,000마리가 한 사람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한 마리만 들어갈 수도 있고 많은 무리들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7, 8도 들어갈 수 있고 이래요. 이 사람 속에도 지금 이전에는 부정한 영 하나가 거했었는데 잠시 나음을 잊고 이제는 부정한 영 8이 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부정한 영이 좀 마음도 좋아요. 자기 혼자 살면 될 걸 속죄만 하고 또 불러다가 같이 살자 그러면서 말이죠. 7을 더 데려오잖아요. 그죠? 여기 아주 좋은 장소가 있다고. 아주 좋은 집이 있다고. 그 부정한 영 8이 이제 함께 동거하게 된 겁니다. 그 사람 속에.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나쁘게 되니라. 이 말씀대로 그의 상태는 이전보다 훨씬 더 나쁘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지? 보통 사람들은 재발했네. 그래요. 사람들이 이제 보이는 반응이 뭐죠? 아이, 한참 괜찮은데 다시 재발했다 그래요. 재발했다고. 황당한 이야기인데 이 정도가 사람의 지각력입니다. 한참 괜찮았는데 전에 예수님 제자들 와가지고 하늘 왕국 복음 선포할 때 이 동네 사람들 다 괜찮은데 요즘 다시 도졌다. 재발했다. 그게 영원히 낫는 건 아닌가 봐. 이러면서 지금 이 상황을 모르는 거죠. 부자니 다시 들어왔습니다. 다시 들어왔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누가복음 11장 20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마귀들을 내쫓으면 분명히 하나님의 왕국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왕국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마귀는 쫓겨나고 하나님의 왕국이 임했어요. 그 집이 깨끗하게 청소된 거죠. 아주 살기 좋아졌어요. 맞죠? 근데 부정한 영이 그렇게 깨끗하게 됐는데 이 사람이 자신 속에 이 집을 잘 지켜야죠. 마귀 틈을 주면 안 된다고요. 근데 지금 그 부분에서 영적인 지식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나쁘게 되니라. 이 말씀대로 상태가 훨씬 더 나빠졌는데 그 주님 그 다음 말씀 45절 마지막 말씀이 뭐라고 하는 거죠? 이 사악한 세대도 참으로 그와 같이 되리라. 그 지금 유대인들 주님이 공생에 할 때 있던 이 사악한 세대가 나중에 뭐라고요? 지금보다 더 나쁘게 된다. 더 마귀 들린 세대가 된다. 그죠? 교리적으로 보면 대화를 훨씬 더 나빠진다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주 예수를 통해서 빛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성령님께 참여한 자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권능을 맛보았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늘의 왕국이 선포될 때 마귀들이 쫓겨날 때 말이죠. 주의 손가락이 그들 속에 임해 하나님의 왕국이 그들 속에 임함으로써 그들은 정말 말씀도 맛보고 하늘의 왕국의 권능을 맛보았어요. 그들의 집은 청소되고 깨끗해졌습니다. 이게 구원받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마귀 들린 자가 마귀가 물러났어요. 병든 자가 병이 나았어요. 그것은 끝이었다고요. 그게 끝이었다고요. 그게 끝이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자신의 몸을 성령에 전이 되게 해야 되는데 몸을 비워두고 있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몸을 비워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비워두면 안 돼요. 주의 은혜로 성령으로 가득 체험받아야 됩니다. 부정한 영이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집은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주하시고 계셔야 됩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님이 그 속에 거하셔야 됩니다.
그 마귀가 다시 왔을 때 딱 보니까 그 안 누가 있는 거죠? 주가 계신 거예요. 자기들을 쫓아내던 주가 계시면 못 들어오죠. 그냥 주님이 거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 속에 성령을 주시고 영원히 그 속에 거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딱 돌아왔을 때 집이 비어있고 이러면 안 되고 뭐라고요? 성령으로 채워져 있고 그 속에 말씀으로 채워져 있고 주님으로 채워져 있어야 되죠. 그렇지 않으니까 더 다른 더 사악한 일곱을 데리고 들어왔다 이거죠. 45자시 이 사악한 세대도 참으로 그와 같이 되리라. 이 말씀은 역사적으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외치던 무리들이 막 주님을 막 열렬히 환영하고 찬송하고 그분을 막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러고 메시아로 영접했던 이들이 곧바로 뭐죠? 곧바로 십자가에 못 박아서 하고 돌변했습니다. 그 속에 뭐가 없으면 상황에 따라서 뭡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했던 사람들이 그걸 십자가에 못 박아서 하고 되는 게 사람입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막 어제까지 막 예수 믿을 것 같이 막 하다가 그 다음날 마귀 들린 사람들은 뭐 그런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표적을 구하던 그들에게 그들의 표적을 구하던 이들은 그들에서 떠났던 부자한 영들이 떼거리로 몰려든 겁니다. 요나의 표적, 주님 주신 요나의 표적, 즉 십자가의 부활의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다면 그들의 나중 형편은 처음보다 훨씬 더 나쁘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자신에게 표적을 구하던 이들의 앞날과 나중의 형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표적을 구하는 세대에게 주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지금도 악하고 음란한 세대인데 나중 형편은 뭐라고요? 더 악하고 더 음란한 세대가 된다는 거죠. 더 나빠진다 이거죠. 주님께서는 대언자 요나의 표적에는 아무 표적도 그 세대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세대에 주신 유일한 표적이 요나의 표적입니다. 여러분이 이 표적에 다른 표적을 구한다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며 거짓 대언자들의 거짓 표적과 이적에 속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하고 금식하고 누군가에게 안수를 받고 심지어 안찰 받는다는 거 아세요? 두들겨 맞는 거 찰싹 두들겨 맞는 거 있어요. 막 두들겨 패고 말이죠. 그렇게 해도 메시아의 표적은 요나의 표적에 다른 표적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두들겨 맞는 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거 왜 맞아요? 그 누워서 막 온몸을 다 두들겨 맞으면서 두들겨 패는 사람이 맞는 사람이 아파서 막 고함 지르면 예수를 생각하며 참으시오 하면서 패요. 예수의 고난과 고통을 생각하시면서 참으시오 하면서 그렇게 패고 말이죠. 그 스트라이크라고 할 때 패는 거. 그거는 바알의 대언자들이 했던 일입니다. 바알의 대언자. 교회나 기도원 같은 데서 사람 패는 거 있죠. 그거는 그들이 바알의 대언자, 즉 마귀의 사역자들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안찰기도 한다는 거 있죠. 패는 기도인데 그들 마귀의 사역자라는 뜻입니다. 자신이 스스로 성경에 그렇게 했는데 난 마귀의 사역자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목사 부흥사라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하는지 모르는데 마귀 들린 사람들이죠. 마귀들이 지금 완전히 지금 교회 강단을 점령한 거예요. 지금 현재 뭐 100개의 교회가 있다면 한 95% 이상은 마귀의 사역자들이 지금 목사하고 있는 거지. 완전히 강단을 장악한 겁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금식하고 손 얹어 가지고 말이죠. 영을 받으라 하는데 그 전부 다 거짓 표적입니다. 메시아의 표적은 요나의 표적에 다른 표적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다른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했는데 자꾸 자기 손을 통해 주어진다고 믿는 놈들은 누구야 대체? 주님이 안 준다는데 주님이 안 주시겠다는데 자꾸 내 손을 통해 주시리라 그러는 건 그건 마귀 새끼들이죠. 사실 마귀 새끼들이죠. 그리고 뭐 사도행전의 역사가 지금도 있느니 없더니 그따위 소리 하는 건 많이 마귀 새끼들이죠. 사도의 표적들입니다. 사도의 표적들이 사도가 아닌 누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사도의 표적들은 사도에게 주어지지 사도 외에 누군가에게 주어지질 않아요. 오늘 누군가가 사도의 표적을 행한다면 우리는 그를 시험해서 그들이 거짓말하는 자임을 알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쫓아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게 바로 칭찬받는 방법입니다. 쫓아내야 돼요. 종교는 마음을 비우는 일을 뭐라 그러죠? 명상이라고 합니다. 명상이라고 그래요. 묵상이라는 것은 마음을 말씀으로 채우는 일입니다. 오늘날 마귀들이 가장 많이 활동하는 것은 신학교와 교회란 말이 있습니다. 이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표적을 구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사들은 다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장로교 지도자든 감리교 지도자든 침례교 지도자든 신학교 교수든 이들은 전부 다 그와 같은 자들입니다.
그 이들 속에 강력하게 활동하는 영이 있는데 이들은 주님의 은혜를 맛본 경험도 있고 영적인 것에 관심도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이나 성령 체험이나 성령 은사들에 집착도 합니다. 단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여기 아주 특이한 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요. 성령의 모든 것에 관심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속에 마귀들이 들어오기 가장 쉽습니다. 가장 좋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채식하고 하는 거 있죠? 채식하면서 금식하면서 수행하고 고행하고 하면서 호흡법을 가다듬으면서 이렇게 하는 게 마귀들이 가장 들어오기 좋은 상태로 만드는 겁니다. 그게 수련법이. 요가나 불교 같은 거 하는 거 있죠? 왜 그걸 하냐면 마귀 들어오기 가장 좋은 몸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마귀 들어오기 가장 좋은 상태. 여러분은 부지런히 고기도 먹고 씹어 먹고 마늘도 먹고 부지런히 먹고 씹어 내면서 마귀가 어디 들어와요?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의 몸은 마귀가 내 집이다 이러면 안 되고 성령님께서 나의 전이다. 주님께서 나의 집이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이게 내 집이다 그러면 나 전태도 월태도 준 적이 없노라 그래. 판 적도 없지만 근데 저에게 자신을 판 자들이 있어요. 자신을 저에게 종으로 내준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성령의 전이다 말이죠. 우리는 살아있는 돌로서 영적인 집으로 건축되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는데 자신을 불의의 도구로 내어주고 죄의 종으로 내어주고 정복당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마치 전세 낸 것처럼 아니면 산 것처럼 이거 내 집이라고 막 주장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주님께서 나를 사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임대하신 게 아니에요. 영구히 뭐라고 렌틀하우스가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사셨다고. 자신의 피로 나의 영을 사셨어요. 이건 나는 주님의 소유라고요. 여러분 자신의 몸을 누구에게 내어주느냐? 그 내어주는 것에 따라 종이 됩니다. 자신을 불의의 도구로 내주면 죄의 종이 됩니다. 의의 도구로 주님께 내주면 하나님의 종, 의의 종이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몸을 절대로 술에 내주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성경에 자신의 몸을 술에 내주지 말라는 말 반복되게 나옵니다. 자신의 몸을 음행에 내어주지 마십시오. 음행에 내어주지 말라고요. 그런데 내어주지 말라고요. 자신의 이 눈을 말이죠. 그 더러운 것을 보는데 내어주지 말아요. 자신의 귀를 그런 거 듣는데 내어주지 말라고요. 내 손을 그런데 내어주지 말고 내 발을 그런데 내주지 말라고요. 장소를 제공하지를 말아요. 제공하지를 말라고요. 내 엉덩이를 그런 사람들 옆에 앉지를 말라고요. 악인과 함께 앉지 말라고. 같이 앉았다가 사진 찍혀서 이런도 한편 내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나는 그날 거기 그 이유로 안 갔다고. 아무리 해명해도 사진에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니도 거기 찍혔다고. 그 자리에 니도 동영상에 나오더라. 응? 그 쓸데없이 앉아있다가 엉뚱한 데 앉아있다가 찍혀가지고 인생 망친 사람 많아요. 나는 아니라고. 아무리 해명이 안 되는 거죠. 응? 찍혔단 말이죠. 거기 가지 말라고. 내주지 말라. 자신의 몸을 내주지 말라고. 자신의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주님께 내어드리십시오. 이것이 합당한 섬김이고 헌신입니다. 자신의 몸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영적인 예배입니다. 이게 섬김이고 이게 리즈너블 서비스입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하라고 합니다. 의의 도구로 자신을 내어주라. 자신의 몸을. 여러분이 TV를 보든 인터넷을 보든 뭘 하더라도 악한 것에 자기를 내주지 마세요. 몸도 내주지 말고 또 한 가지 시간을 내주지 말고 시간 없다 그래요. 밤에 그런 거 할 시간이 없다 그래요. 내가 해야 될 시간이 어디에 시간을 내느냐 이거죠. 말씀 읽고 기도하기도 시간이 없다. 그렇죠? 말씀 읽고 기도하기 시간이 없다. 여러분이 무엇이든 자신을 내어주면 여러분이 그것이 종이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나의 표적에는 이 악한 없는 되게 다른 표적을 주지 않는다 했습니다. 요나의 표적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성경대로 그렇게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묻히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으니 너희가 이것을 듣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 봉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전한 표적으로 전해준 복음입니다. 근데 이거 듣고 이제 얘들이 그만이면 그만이에요. 이건 다른 방법은 없어요. 표적을 구했으니까 표적을 주는데 이 표적으로 너희가 구원받으라. 표적으로 전한 복음입니다. 오늘 이거 아까지 합시다. 기도합니다. 위대하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성경 기록대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참 헌물과 향기로운 헌물과 희생물로 주시고
또 우리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을 다 내어주셨는데 아버지는 저희가 기록된 말씀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믿고 또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것을 통해 저희가 체험적으로 주님 나의 구주이신 것과 나의 하나님인 것을 알고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지혜와 명철을 많이 부어주셔서 이 사실을 은혜롭게 모든 사람들이 증언할 수 있도록 또 전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랑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음의 담대함을 주시고 또 강건함을 허락해 주실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